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가 배경이고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5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다음 가는 5번째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데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로마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 이 고린도는 정치, 경제, 산업, 문화의 요충지로서 이 동과 서 해양의 교역로 가운데 있었고 남과 북을 잇는 해상과 육상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2가지가 많았는데 하나는 돈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니 하는 것이 그 도시를 지배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린도를 지배했습니다. 돈도 넉넉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기 원하는 문화가 고린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곳곳에서 사회적으로 파열음이 들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이 질문들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질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보내었는데 7장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질문을 이 바울에게 보냈냐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사 음식은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예배 가운데 막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부활은 정말 있습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오늘 결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그 모든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을 보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생각 가운데 하나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이미 결혼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들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옆에서 보면 저럴 거면 왜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독신자들을 향한 권면인데 고린도에는 독신에 대한 찬양이 만연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등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막 억지로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할 생각, 그럴 정도였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해봤는데 이게 막 믿음 안에 별 유익이 없어 보이고 주변에서는 독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마치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말하니 이참에 그냥 결혼 생활 접고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인데 아내 혹은 남편 한쪽만 신앙을 생활하니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막 함부로 말합니다. 야, 그냥 갈라서 그러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 다른 생각을 갖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통적인 이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은 그리 좋은 사회적 제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끝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니 교회 밖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무법지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구조라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도 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권위에 있지 않고 친정아버지 권위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조선시대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한 사회가 고린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결혼은 좋은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는 깨어진 가정들이 넘쳐났고 거기다가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 더 많이 넘쳐나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는 거 부지기수고 성으로 상품화되어서 팔리는 아이들 너무 많아졌고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버려져서 죽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아니면 친족들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평생을 눈칫밥 먹고 살아가야 했으니 고린도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뒤틀려도 너무 많이 뒤틀린 세상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랑,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은 도무지 경험하기가 힘든 도시, 오직 육신의 욕망이 극대화된 도시였고 바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 가운데 가장 먼저 결혼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나 헌금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질문보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결혼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안에서 이 말이 돈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결혼은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당시 이미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음행을 행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가 많았다 말하고, 3절에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절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신인 것처럼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부부가 함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며 각방을 쓰는 일이 흔했고 그 결과 유혹이 심해져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대해 실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혼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내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는 결혼하자 말자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남편의 소유가 돼요.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 가운데 결혼을 하면 마치 아내는 나의 소유물인 양 내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 익숙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아내의 것이 되어서 아내가 마치 남편을 내 것처럼 막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결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편들은 아내를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데 그것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혼하는 순간 남편은 온전히 아내의 것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출산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이것은 마치 내 것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더 이상 남편은 내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팽개쳐두면서 막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막 올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배우자만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하면서 귀하게 대해야 되고 남편 역시 아내를 내 것이라 생각을 하며 참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분방하지 않는 일입니다.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비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에서 CMF에서 설교 부탁하면 제가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 무조건 갈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내에게 통보만 하고 방을 아내 옆을 비우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는 아내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합의하였어. 아내가 동의하면 기도원에 3박 4일 올라갈 수 있지만 아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한 입을 덮고 한 방에서 지내는 일 해야 돼요. 소유권을 내 인생 내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결혼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향한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의무를 다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올인하지만 배우자를 향하여서 합당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서로에게 합당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가장 큰 죄가 서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결혼할 때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6개월 가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만드는 일이 서로의 의무라고, 이렇게 하면 음행은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7절과 8절에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독신으로 살게 된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을 한 사람들보다 우등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독신으로 살고 싶으면 나는 비혼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의 유익이 큰 것처럼 독신의 유익도 적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 가정에 매이지 않으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을 만날 때, 그리고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날 때 참 독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이 은사를 따라 순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절대로 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강압이나 막 분위기에 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 막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사별하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재혼이 꼭 필요한데 주변에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9절에서 그런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다시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권면하지요. 그냥 이게 녹음 될 텐데, 수녀님들 가운데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은사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오셔가지고 히스테리 막 부리면서 막 은혜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독신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잘 분별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그냥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을 막 한 수 아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육신의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는 교회 안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솔깃합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지만 주변에서 막 독신을 찬양하고 결혼이 쓸모없다 말하고, 실제로 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 들어가 봤는데 이게 뭐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명하는 자가 주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목양적인 선택이 가능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면 안 되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한 경우라면 평생을 혼자 살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다시 합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런 면에서 참 제가 부러울 때가 있는데, 가톨릭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은 안 됩니다. 한번 결혼했다 하면 이것은 7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해소성,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신부님들은 성당 안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례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재혼이나 이런 거는 그분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의 경우 이혼은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소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배우자가 음행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면 소극적으로 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있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면 재혼은 안 된다고 바울은 원칙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주례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꼭 빠지지 않고 불편한 구절을 꼭 넣습니다. 수민자매는 뭡니까? 그냥 결혼식 할 때 그게 없었어요. 저 주례가 없고 뭐 지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저보고 이제 그 혼인 성혼 선언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막 아나운서 연예인들 뭐 검사들 쭉 있는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자매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에 오신 거 제가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은성이한테도 제가 이야기하면 너 마지막 결혼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불편한 말을 막 일부러 막 합니다.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불신 결혼을 한 부부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12절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불신자인 경우고, 13절은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이런 커플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이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 불신 결혼 안 된다, 멍에를 어떻게 함께 지냐, 빨리 갈라서라, 내일쯤이면 주님 오실 텐데 하고 막 함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만약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신앙이 없는 아내와 남편을 떠나는 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14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술고 때문에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면은 12절에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15절에서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들이 원하면 이혼해서 갈라설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가 안 되겠지만, 야 네가 1년 혹은 2년만 더 수고해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너희의 자녀가 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리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1년만 더 살아볼게요 하면서 30년 40년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의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불신 배우자가 갈라서라고 해도 절대로 갈라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한번 져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주제는 바울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케이스별로 민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 목양적인 권면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해가지도 않고 대답을 뒤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모든 질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이 주제를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고린도 사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결합이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노동력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일어나고 안정적이 되고 사고도 덜 치고 그래서 괜찮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은 그렇게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와를 데려다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봤더니 아담 너무 편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좀 고생 좀 해야지 하고 하와를 데려다 줬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독초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인데 홀로 있는 아담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어디서 맛봅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맛봐요? 어디서 경험해요? 맛볼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자 할 때 기꺼이 심리를 가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신비, 미스터리라고 말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직접 들어가서 맛보야만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사용법을 모르니 결혼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마치 결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엇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야 하는 부르심과 사명이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네가 가가지고 저 400년 고통받는 백성들 다 좀 데려와야 되겠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사명과 소명이 허락됩니다. 콜링과 미션이 함께 허락되지요. 아담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아담 앞으로 그러면서 하와 데려다 주면서 말합니다. 둘이 이제 하나 돼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미션이 분명하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셨고 미션을 주십니다. 어찌하든지 둘이 하나 되는 것, 결혼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거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불러 둘이 하나 되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그 순간 허락된 거 아닙니까? 결혼은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뒤틀린 세상에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 이렇게 목적이 선명하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적용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제가 붙여놨습니다. 보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뭐냐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이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정말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이제 있어야 제가 성공한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절대로 이 사회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 먼저 결혼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기만 한다면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자 배우자가 거룩해지고 자녀가 거룩해지고 나도 거룩해지는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믿음을 배우고 참된 교회의 영광을 맛보며 마치 그냥 저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검댕이 뒤집어 쓰고 꽃갱이질 하는 것 같으나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원석이 쏟아져 나오고 그 원석을 가공하자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신비가 결혼 안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마치고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지고 짐승 울음 소리가 막 날 때가 있죠. 뭘 위해서 기도할 때일 것 같습니까? 기적이 필요할 때 그렇게 막 제가 외칩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주님, 우리 대연이, 지연이, 은하, 슬기, 유진이, 은성이, 정인이, 혜연이, 우리 구한이 제발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이렇게 결혼이 기적 같은 일이 되어 있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또 다른 인생의 장으로 들어가는데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 제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꿈꾸는 것을 넘어 수고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결혼을 했으나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지만 그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보면 아내가 4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시 윤리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여인들을 두어서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다가 사라가 원해서 이스마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갈 통해서 낳았지만 주님께서 이거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미천 줘서 그냥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수고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 1대1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보아스 있지 않습니까? 사별한 과부이자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득이지만 믿음으로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 아내를 다시 만나서 수고하며 담당합니다. 목사님, 본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한번 보면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 임신한 아기가 내 아들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결혼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랑을 글로 배웠지만 눈으로 보고 배우지 못하는 분이니 결혼을 했는데도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사랑을 받는데도 막 서툽니다. 항상 본인이 잘못해놓고 여차하면 막 이혼하자고 자기가 막 소리치는. 그런데 사모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맛보고 아셨던 분. 이분은 단 한 번도 그 남편이 그렇게 소리칠 때 길거리 한복판에서 막 이혼해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하고 그 거칠고 부족한 남편을 평생을 받아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편이 압니다. 아, 이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아내가 날 만들었구나. 제가 미혼 전도사 시절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그때 주일학교 제가 담당 전도사였는데, 그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미혼 전도사에게 부부팀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난감한지. 성경 공부는 제가 인도할 수 있었지만 다 기도 제목 나눌 때 부부 싸움 했고, 뭐 시댁과의 갈등이 있으며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공감할 수 없는 주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담임 목사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싶습니다. 조 전도사, 이게 믿음의 본질이야. 이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물어봅니다. 만나면 뭐 통성명하고 나면 두 가지 물어봅니다. 결혼은 했습니까? 교제하는 분은 있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막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한 소리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성 감수성 없는 목사 되어서 그 막 어떻게 막 잡혀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외국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막 부부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보면 옆에 있는 그 자매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your 파트너가 아니라 와이프 혹은 스파우즈인지는 물어봐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냐 아니면은 배우자냐 책임지는 관계냐 물어보면 되게 불쾌해합니다. 불쾌해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파트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답하죠. 여기 있는 이 존재는 나의 배우자이며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소심하게. 형제 자매들 만나면서 맨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왜 안 하냐, 결혼했다 그러면 그 좋은 애를 왜 빨리 안 낳냐 이런 말 막 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은성이 후다닥 결혼해서 막 떠나고, 수민이는 아나운서 막 그만 때려치우고 결혼해서 애 둘 막 놓고. 결혼 이후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분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하지만 그래서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갈라서기 전에 교회가 도울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숨길 필요 하나도 없고 숨기지 말라고 주보에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면서 보면 부부관계, 결혼, 비혼, 이혼, 재혼 다 일부러 놓아놨어요. 숨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말끔히 지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되었지만 은사를 따라 독신으로 정말 바울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지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뒤틀린 세상 속에서 결혼에 대한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소견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는 일 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가하니 하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선택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틀려도 너무 많이 뒤틀렸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신비가 담겨있는 이 가정을 온전히 소망하고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신앙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음행은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매들 역시 음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보다 살림 사는 것보다 남편 훨씬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다. 결혼은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부르심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에 또 한 번의 기회와 회복을 주시고, 결혼을 안 한 분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과 회복된 가정이 늘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